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주 테마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번 달 테마 다윗의 장막인데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의 다자도 안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다도 안 나오고 창세기 얘기만 해도 혹시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주 오셨던 분들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셨죠? 네, 에덴에 있는 동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뚱맞게 다윗의 장막인데 에덴에 있는 동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뇌는 리셋이 되어 있도록 지금은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열심히 쌓다 보면 이 프로그래밍이 다시 리프로그래밍이 돼서 저 문을 나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내년에는 있을 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천지창조 이야기는 아니었고 에덴에 있는 동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예배라는 것도 잠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거니셨다,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 거니시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단어라는 것 또한 저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첫 번째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근래에 들어서 성경을 풀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구속사적으로만 풀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창세기부터 벌어졌는지를 풀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죽옷을 입혔다 라고 했을 때 그 입혔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게 에봇을 입혔다라는 단어랑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이거를 가죽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냐,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을 예표로 보여줬다. 이걸 구속사적으로 풀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주로 이제 성경을 풀어내는 관점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까지를 성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이고 실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에스라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화영검을 두른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만, 동서남북 중에 동쪽만. 그 이유가 제가 이따 그 성막에 대해 성전에서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은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개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다윗의 장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벌어진 야고보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복음을 그 동네에 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 모세가 정한 율법 지켜야 너희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도 이게 뭐가 맞을 거지?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저희 푸나청 청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뭐가 좋은 것일지를 저와 박 목사님이 논쟁한 거예요. 말씀 너무 많이 읽히면 안 돼요. 힘들어해요. 그래도 말씀을 읽혀야죠. 이렇게 이제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해 보자. 그들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5장 안에서 4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켜야 됩니다. 할례 당연히 해야죠. 그거 아닌 것 같아.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한테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신가,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정원 형제는 알고 있군요. 10계명 아니에요? 613계명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위키백과에 1계명부터 613계명까지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같아요. 법조문이죠. 그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막 논쟁하는 거예요. 할례만 아니라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까지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냐 안 씻었냐부터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것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대답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613개를 다 지키면 죄인이 아니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못 지키잖아. 우리도 그때 당시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받는 거죠. 여기 대치동에서 어마어마한 선행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죄인이었어요. 왜요? 613계명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같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면 감옥에 있어야죠. 왜 거기 돌아다녀요?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그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니,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아모스는 굉장히 무서워요. 계속 심판. 계속 내가 너희들 심판 할 건데 마지막 장에 가서야 회복을 명하시거든요.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예언하셨어요.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응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뭘까요? 이제 아재 개그인데요. 이제 저희 세대, 우리 양아자매님 세대는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의 장막하면 누군가 저에게 다윗의 장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했던 게 찬양팀. 네, 영동제일교회에 있었던 찬양팀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올레이션스라는 아주 오래된 경배팀이 있었고요. 그런 팀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하여 모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 그래서 양대 산맥이 어노인팅과 하여 모임이 양대 산맥을 이루게 있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한국말을 하시는 미국 목사님이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란 이름으로 나온 팀이었어요. 10집까지 내고 이제 다윗의 장막 팀은 이제 지금도 영동제일교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개척하셔서 지금은 레이지파라는 또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하면 저는 찬양팀, 제가 그때 정말 그 찬양들을 지금 제가 2004년, 5년, 6년 이 즈음에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고는 MP3를 꽂고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MP3가 늘어날 일도 없죠. 테이프가 그냥 주구장창 기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이 찬양을 들었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어요. 물론 5집까지는 조금 레코딩이 그래요. 7집부터 좀 들어줄만 하고요. 8집부터는 정말 할렐루야. 8집, 9집, 10집은 지금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중에 시카이나야라는 영광이라는 찬양이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찬양팀은 아니에요. 찬양팀과 매우 연관은 있어요. 찬양팀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왜 생뚱맞게 에스라 목사님이 에덴 동산을 얘기했냔 말이죠. 되게 중요해요. 다윗의 장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하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장소들을 알아야 돼요. 성막이 있기 전에는 제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학교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곳에서 뭘 세워요? 단을 쌓아요. 제물을 드려요. 이제 어젠가 오늘 읽었던 곳 중에 베델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배팀 중에 베델 워십이라고 또 미국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 기초가 바로 그 단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장면이 이제 곧 우리가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원제는 강야에서가 원제입니다. 엑소도스가 아니고. 왜냐하면 강야에서 시간이 더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되게 4분의 1 정도로 끝나요. 그 뒤로 강야에서 헤매는 사건만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려 그 12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뭐 기구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로 몇 자를 세야 되고. 제가 그 성막에 대한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림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뒤에 보이시나요? 저게 이스라엘 가면 실제 사이즈로 만든 성막 모형이 저렇게 강야 한가운데 있어요. 저게 성막이에요. 모세에게 명했던 내가 너에게 거할 처소를 지어 라고 망했던 게 바로 저 성막인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구조예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저기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단 제물은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죄인인 내가 잡습니다. 잡아서 각을 다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좋은 지방과 뭐 이런 고기들은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저거를 태워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저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물두멍도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손을 씻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저기 텐트가 성소라고 지명을 해요. 그럼 그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휘장이 저기 그림 끝터리에 보면 법궤가 있는 쪽 안에 이제 그 휘장이 보이시나요? 작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휘장이고 그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이라는 게 있고 왼쪽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금 등잔이 있어요. 촛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 불이 계속 펴져 있는 그 금 등잔이에요. 네, 촛대 아니고요. 7개의 그 금 등잔이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 있고 가운데 향로가 있어요. 그 향신료를 태우는 그 향단이 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막고 있어요. 그 안에 세 번째 그림 보면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메노라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시티라는 곳에 가면 그 이스라엘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저걸 부시고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메노라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올드시티 안에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만 해요. 정말. 그게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50억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30몇 억이었으니까 지금 더 비싸겠죠. 어쨌든 그렇게 있고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죄인인 저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번제단 혹은 그 앞에 문 앞에서 이렇게 쭈뼛쭈뼛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전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들어갈 수 없어요.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요. 성소 안에 누가 들어가냐? 반차에 따른 제사장 중에서도 하이 클래스의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용키푸르라고 불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 져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내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 태워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 법궤에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게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구조에서의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에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임재하셨다고요. 그 임재가 저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구만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방울 달린 옷을 입고 가고요. 여기 허리에다가 두꺼운 끈을 묶고 들어가요.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밖에서 들려요. 근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제 이분이 가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확 해가지고 이제 그 밧줄을 끌고서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곳이 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냥 거니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부르셨고. 근데 그런 곳이 하나님의 첫 번째 원래 생각했던 예배의 장소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 이후에 여러분 뭐가 되죠? 솔로몬이 뭘 지어요? 다윗을 통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 다 무너지고 나죠.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안 왕국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은 이 스룹바벨이 세웠던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구글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원래 솔로몬 성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 내가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할게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시온자매님이 주부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텐트 이렇게 그 뒤에 이미지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이 가져갔다가 다시 오베데돔 집에 잠시 머물러요. 우사가 찢김을 받고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고 나서 그 위에 텐트만 쳤어요. 여러분 아까 성막 구조 어떻죠? 번제단, 물두멍, 성소, 휘장, 그리고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텐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틈나는 대로 이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했거든요. 이 법궤 위에, 언약궤 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셰카이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셰카이나 영광 임하소서라고 하는 시키나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콩글리시로 셰카이나라고도 하고요. 그 법궤가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모형이 있어요. 양쪽 서로 바라보잖아요. 스랍과 스랍 사이 가운데 시은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셰카이나라는 말 자체가 거하시다, 거주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떨기나무 기억해 보세요. 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어요. 푸른색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받고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셰키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셰키나의 임재가 다윗의 장막 안에 늘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쉽게 입당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긴 해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나타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던 기록들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늘 이 시키나 영광이,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성경 읽으면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난 성경 인물들의 반응은 동일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 무섭고 떨려요. 오죽하면 이사야는 화로다,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나도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님만 가세요.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모세 당신만 가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임재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그 임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라도 자기가 원하면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끊임없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예전에는 제가 좀 잘못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 임재하시나 보다라고 순서를 바꾸게 생각했는데, 뭐가 있냐면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풀밴드예요. 풀밴드 갖추기 쉽지 않거든요. 밴드가 4,000명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만든 밴드를 할 수 있는 악기 연주자가 4,000명이 다윗의 장막 때 다윗이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예배 인도자를 세워요. 아삽은 시편 기자이기도 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서 찬양 인도자로 세웁니다. 그 수가 다음과 같아요. 7절에 2절부터는 누구 아들 이름이 쭉쭉 나와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싱어가 우리 양아자매님 같은 예배 인도자가 288명이에요.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 인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33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7일 동안 7일 내내 혹은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가 드려진 곳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그래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을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나 보다 했는데, 아니요,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늘 거할 수 있는 것, 상관없이, 무엇과 상관없이, 야,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저것도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임할 수 있어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오면 날 만날 수 있어. 그 장소를 주님이 다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을 완성케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죠? 그냥 찢어졌다고 나오지 않아요.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요. 이 얘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첫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성막이 있었고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성전된 자신을 일으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면서 뭐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 PPT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전이래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 떠나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라는 건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365일 찬양하는 것이 괜찮겠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보지 않을래요? 이런 걸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그런 행위나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야, 나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너희들한테 갈 거야. 너희들한테 임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셨다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찬양팀 4,000명 밴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싱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나요? 예배하는 거 좋아요.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랑 24시간 예배도 해봤고요. 뭐 반나절 예배도 해보고요. 뭐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된 저 여러분, 셰카이나의 영광이 저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길 소망하지 않으시나요? 어디 갔더니 야 거기 좋대, 뭐 이렇게 점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너무 좋더라, 야 거기 찬양 오 임재가 끝내줘, 이런 표현들 좀 예전에 많이 예배 중독자분들이 좀 제가 표현 이렇게 좀 해서 그런데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 말씀을 주의해 보니까 나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진짜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의의 회의 때 성취하셨어요. 완성해 가고 계세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너진, 없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세워졌어요. 여기서 끝, 해피엔딩. 자, 우리 아니라고요. 가야 된다고요. 또 다른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그 어떤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같이 세워가라고, 같이 경험하라고. 우리 절대 혼자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1인 텐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뭐 바람으로 넣는 것도 나오긴 했지만 그거 말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